오늘은 성찬에 담긴 사랑, 성찬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매해마다 10월 첫 주일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가톨릭 교인들, 정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의 기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 만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잔이다 하고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최초의 성찬식보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찬식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규모의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주로 종족, 부족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고 종족 연합체, 부족 동맹체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종족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굴복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동맹체 부족들은 해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해마다 조공을 바쳤고 13년째가 되자 우리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해서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13년째 조공이 안 오니까 14년째에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서 팔레스타인 여러 부족들을 징계하고 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동쪽에서 넘어온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북쪽에서부터 르바 족속을 치고 수스 족속을 치고 엠 족속을 치고 사해 남쪽에 와서는 호리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도 점령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돔 왕은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과 함께 이 연합체, 동맹체를 형성하여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사해 남쪽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들을 다 뺏겨서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그곳에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함께 내려와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게 되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나누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에 롯은 소돔 땅 쪽을 보니까 그쪽에는 시내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땅 주변으로 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에 남아 있었고요. 근데 소돔 성읍이 전쟁에 패하고 사람들이 끌려갔으니까 롯도 그와 함께 끌려간 거예요.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된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다른 것보다도 롯을 구해야 되겠다, 롯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유일한 피부치잖아요.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살리기 위해서 헤브론에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 부족에게 그 동맹하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렸던 종들 함께 길러내고 훈련했던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게 되냐면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요 250km나 돼요. 걸어서 쫓아 올라가려면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3일에서 4일은 걸립니다. 열심히 쫓아 올라가서 그래서 단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드디어 이제 뒤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용사들이에요. 다 전쟁에 승리해 왔던 사람들이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급한 마음에 롯을 구하려고 올라오긴 했지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동맹을 맺은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이 싸움을 치를 수 있을까? 전쟁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 단에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동맹체의 모든 포로들, 전리품들 다 되찾아왔습니다. 싸움이 안 되고 전쟁이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승리를 얻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피곤하고 싸워나가고 지쳐 있었는데 단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자기 사는 곳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250km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불과 며칠 사이에 5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전쟁터에서 도망쳤던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려고 영접하려고 나옵니다. 사회 골짜기라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 왕의 환영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영접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소돔 왕 외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형태의 신정국과 재정일치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멜기세덱을 표현하고 있는 말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멜기세덱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특별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저 일상생활에서 식탁에서 먹는 밥입니다. 밥.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과 포도주 이야기 나오면 바로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이나 오래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가지고 나온 그 떡과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갈 때에 끌려간 포로들 전부를 다 구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간 이유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음이 가 있으니까 살려내고 싶은 열정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그 구해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 조카를 구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잔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축복기도 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알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방에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저 동쪽에서 오는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 군대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와 맞서서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다니, 이것은 아브라함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승리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 너의 대적을 내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돌라오멜이 떡과 잔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권면도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받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하는 권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죠. 권면 중에 가장 귀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떡과 잔 안에 담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권면에는 사실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와 권면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이 세워지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11조는 멜기세덱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감사하도록 권면해 주시는 그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오랜만에 주님의 성찬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 못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성찬을 함께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으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찬의 이 예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에 그 떡과 포도주 안에는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떡과 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성찬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하는 권면도 그 성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담아주시고 감사 찬송하라고 하는 권면도 담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그 성찬에 담아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받은 것은 축복과 권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했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했던 롯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해낼 만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성찬을 주실 때 그 안에 축복과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형제를 구원해내게 됐다, 영적인 롯을 구출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에 그렇게 전도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 기억하고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 친척, 형제, 이웃, 친구에게 이 한 달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이 10월 한 달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실 때에 그 안에는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도 담아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권면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 주신 사람, 내가 구해내야 할, 단까지라도 가서 달려가서 꼭 구해내야 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